세계적인 부흥사 베니 힌 목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뵈면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누구는 병이 낫고 누구는 안 낫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전도 집회에서 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중에는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왜 누구는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데 어떻게 이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미련한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본인들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요한 1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품을 열거할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느껴봐야 돼요. 만일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사랑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결핍 때문에 커서도 사람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본인도 사랑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실감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결함이 있는데 왜 사람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사랑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마치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의존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구절을 잘못 읽으면 사람들끼리만 서로 열심히 사랑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끼리 열심히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의존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에 의해 사람의 의로움에 의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마치 생성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은 아마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요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이 많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어려워요.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인터넷을 개발시키고 별의별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렇다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고 여러모로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끼리서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발전하고 여러모로 사람들의 제도는 발전을 했지만 그렇다고 서로 옛날보다 더 사랑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보장하고 서로를 위하는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갈등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평등하고 이론적으로는 다 법 아래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원리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인종이 평등하고 출신, 나라든 직업이든 모든 면에 우리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오히려 과거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것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평등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사람들의 그 본능과 더 정직한, 제대로 반영한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만 바뀌다 보니까, 제도는 의로운데 사람은 불의해.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혼란을 느끼고 갈등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도는 의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사람에게 의롭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마스크 쓰기를 싫어하고 거부해. 왜 마스크 쓸 것을 요구하느냐? 이건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발전도 마찬가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10계명, 얼마나 단순한 아주 근본적인 계명을 담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에서부터 아주 단순한 당연한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더라도 그들 중에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더라도 우상 섬기는 사람, 다른 신 섬기는 사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계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선민이라고 당연히 모범적이고 의로웠다면 계명이 특별히 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알아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이 씨름을 지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들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의로워지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해, 그 믿음 자체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게 율법을 요구함으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율법, 철학, 그리고 복음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해! 그게 율법. 듣는 순간 신경질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라고 요구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왜 사랑 안 해, 이놈아? 사랑해! 옳은 얘기, 맞는 얘기, 하고 싶은. 그러나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철학. 맞는 말이, 맞는 말이.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왜 회심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전에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말은 이전에는 안 계셨는데 베델의 경험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험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라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다만 이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회심이란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않다가 회심하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다가 내가 알게 되는 순간,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인식과 신앙과 인생관과 자신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회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심이란 것은 이론적인 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실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충분히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 그렇게 생각하면 회심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귀중한 것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회심을 했고 나의 회심은 얼마만큼 진실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을 한다고 회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베델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베델, 원래부터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특별한 더 거룩한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원래 이름이 루스더라. 별 볼 일 없는 장소였어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할 그런 장소였어요. 별로 편안하지 않는 장소였어요. 돌로 베개를 하는 곳이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운 곳, 고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참고할 것은 현재를 약속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현재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적으로 야곱이 무슨 부자가 됐다든가 무슨 여기서 무슨 아내를 만났다든가 무슨 가문을 이룬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미래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장소에서 야곱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직 안 보여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직 실천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것뿐. 그러나 믿음을 가진 것뿐인데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개로 하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성지화하지 않습니까? 성지. 그러니까 원래 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다 성지가 돼. 그게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빈들일 수 있고 골짜기일 수 있고 사막일 수 있고 어디일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온유함과 타이름에 있다고 봅니다. 온유함과 타이름. 먼저 타이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타일러줘야 돼. 이건 설득을 말하는 게 아니, 설득하는 게 아니, 타일러야 돼. 왜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느냐? 세상이 모질다고 너도 모질어야 되겠느냐? 왜 너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타이름. 우리 모두가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면 누군가가 타일러줘야 돼. 아이처럼 타이름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건 타이름이에요.
그런데 타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온유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 이름을 받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타 일러도 막무가내 아니에 그럴 일이 없다. 나는 사랑받은 적 없다. 세상은 악하고 모질고 나도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찰스 디킨즈의 황폐한 집이란 소설을 보면 그 소설에 조라는 거지 소년이 등장합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일평생 고생하며 살던 조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우드러프란 남자가 이제 이 조를 위해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해본 적이 없대. 기도를 아는 것이 있냐? 아는 기도가 없대. 그럼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줄 테니 따라할 수 있겠느냐? 따라하겠대.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그 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둬.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떠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조와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순종, 완악함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손으로 막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